하나님 말씀 요나서 2장 9절에서 10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감사의 기적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료케 하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와 권능과 위로와 평안과 은총이 있게 하시며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그 말씀 그대로를 증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의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요나서를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둘기를 볼 때마다 요나서를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나는 아모스, 호세아와 동시대의 선지자로서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증언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요나는 느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내려서 요나를 다시 불러서 회개하게 하고 이 사명을 감당케 해서 성경 속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나타나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는 BC 760년 경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있던 시대인데 북쪽 왕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던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북쪽 이스라엘은 아주 부강한 경제적으로 풍요함을 누렸던 시대고 남쪽도 히스기야를 통해서 또 놀라운 이 풍요를 누리던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아수르는 그 당시 신흥국가인 아라랏이란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고 또 765년에서 759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연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763년 6월 달에는 완전 일식이 일어나서 민심이 흉흉하고 동요하던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이방 나라 느니웨를 구원케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특별히 이 요나서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 있었던 것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누가복음 12장이나 11장이나 마태복음 12장에서 앞으로 예수께서의 부활하실 그 놀라운 사건을 이 요나를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지만 신약교회의 최대의 기적인 부활의 예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해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서 1장에서는 불순종한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매서 저 큰 성읍 느니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저들의 악독이 내게 상달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기 위해서 욥바에서 배를 타고 이제 도망가는 그 장면이 1장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이제 도망갔다. 다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들도 내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다는 거고, 할 일이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할 일을 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갑니다. 믿습니까? 사명이 없으면 데려갑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여기 땅에서 존재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진정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언가를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될 때 그는 배 아래 가서 평안하게 잠을 자게 됩니다. 오늘 또 때로는 신앙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가면 요나처럼 처음에는 아주 멋집니다. 평안합니다. 교회 갈 일도 없고 새벽기도 할 일도 없고 목사님 전화 올 일도 없고 편안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은 잠깐입니다. 이 요나가 배 안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는 큰 풍랑을 그 뒤를 따라가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혼비백산이 되어서, 배에 탔던 이 시대는 다 무역하던 사람들인데 여행하는 사람은 몇 사람 없었고 대체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모든 재물을 다 바다에 던짐. 그리고 어마어마한 인간적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면서 이 요나서에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의 이 환난에 하나의 도식, 표본이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의 표본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세속적 삶을 살고 죄악된 삶을 살게 된다면 첫째로 일어나는 영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거는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살아있다 한들 그런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간계의 고통이 오는 겁니다. 인간들이 다 아파요. 요나 자신도 그 배에서 고통을 당하고 다른 사람도 고통을 당하고, 이 고통은 여기서는 풍랑을 위한 고통이지만 오늘을 우리에게 말하면 때로는 질병이 온다든가 아픔이 온다든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럼 예수 믿고 안 믿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가오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더 어마어마한 환난들이, 더 어마어마한 아픔이 올 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날을 감하고 그날에 오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지키심을 거두어 버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큰 인간계의 고통이 옵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계의 고통이 옵니다. 요나가 탔던 배에 무역하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던 물건들을 성경은 다 바다에 던져버린다. 다 바다에 던져. 물질적 손해를 본다는, 물질적 손해를.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볼 것 같으면 이 요셉이 참 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우물을 파는 겁니다. 사업을 해서 돈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자 이렇게 했는데 사업은 잘 됩니다. 그랄에서 100배의 추수를 얻게 되고 또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나게 되고 가는 곳마다 신나, 그랄, 에셋 다 우물이 샘이 납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아비멜렉이 와서 우물을 빼들어 가버립니다.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26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삭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우선순위다. 제단을 먼저 쌓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했고 그를 모아받은 아비멜렉은 와서 화친하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면 물질계의 고통이 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생물계의 고통이 옵니다. 요나를 삼켰던 그 물고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목에 뭐가 걸려도 조금만 이상한 거 먹어도 트림이 나고 힘이 드는데 여기에 뱃속에 살아있는 사람이 2장에 나오겠지만 기도를 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는 광경을 생각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뱃속에 미꾸라지가 한 마리 들어가지고 막 굶들거린다 생각하면 견뎌내겠습니까? 참 이 요나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모든 생물이 고통을, 물고기가 고통을 당한, 그리고 끝으로는 자연계의 고통, 풍랑이 일종의 고통입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 이처럼 한 인간 요나가 잘못함으로써 영적으로 인간계, 자연계, 물질계, 생물계 이 모든 것이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이 고통을 이기게 되는 것. 우리가 사도행 27장에 보면 유라굴라라는 큰 풍랑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 죄수들을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 주위가 고난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위가 행복해지고 기뻐하고 축복받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사명을 불순종하니까 이런 아픔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 가서 요나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래에 이 스올이, 물고기 뱃속을 스올이라, 스올은 음부란 지옥, 그 물고기 지옥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요나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는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나? 아픈 사람이 있나? 기도해라. 그러면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믿습니까? 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사명을 저버렸던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많은 내용 속에 마지막 기도가 뭐냐?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며, 오늘 본문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드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목소리를 드린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목소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목소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 물고기를 명해서 요나를 바닷가에, 육지에 토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오늘이 추수감사절,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 종교의 경전 속에 감사의 날을 만들어서 감사하게 하는 것은 기독교만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감사를 잘 안 하거든요. 많이 주면 감사를 갖지만 많이 줄수록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에도 보면 많이 가진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호세아서 2장에서 보면 내가 준 모든 축복, 그 축복을 너희들이 내게 감사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바알을 섬긴다 그랬어요. 바알을. 그 부분에 13장에 보면 그것을 배가 부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교만해졌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없는 것 때문에 늘 불평불만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요? 있는 것 참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늘 감사하면 인간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의 인생관 속에서 한 달만 감사 안 하고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사는 길이 있는데, 다니엘은 나는 한 달 동안 감사 안 하고 사느니, 기도 안 하고 사느니, 하나님 관계를 끊고 사느니 나는 죽겠다. 그렇게 하면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른 사람 다 들으라고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자의 굴이 천사의 굴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리오 왕이 속운전하고 다음날 찾아가서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도드냐 물으니까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망하고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감사의 삶을 살면 음부와 같은 이 환경도, 악한 사탄의 굴인 이
사자의 굴도 천국으로 변하는, 천사의 굴로 변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에는 늘 감사하는데 깨어 있어라. 감사하는데 깨어 있어라. 따라합시다. 감사에 깨어 있자. 감사하는데 졸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는데. 우리가 감사하고 하면 뭐 물질을 많이 드리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있으면 드리면 좋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 듣는 것을 아주 좋아한, 음성 듣는 것을,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보면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의 내용은 광야에서 죽겠다고 말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렇게 말해서 그들은 오직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도 제물 중에 화목제가 있는데 이 화목제가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 감사의 제사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감사이라면 과거에 대한 삶에 대해서, 과거의 축복에 대해서,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두 번째는 자원제가 있는데, 이 자원제는 현재의 삶을 감사하는 것, 현재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 현재에 주신 축복을 감사하는 것, 이것을 자원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드리는 것이 서원제라. 서원제. 하나님이 미래에도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과거를 축복하시고 현재를 축복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한 해를 살아온 과거를 바라보고 현재의 자신을 바라보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감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다. 그 축사라는 말이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했더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이렇게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은 성경 보면 바로 물고기를 명해서 육지에 토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 가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요나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의 방법이요, 고난은 하나님을 보는 망원경과 같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름길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 상승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사명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는 큰 성인데 사흘 길을 갈 성인데 하루 동안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만에 망한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회개를 하면서, 이 왕은 또 명령을 내려서 짐승까지도 다 금식령을 내리게 됩니다. 성경 속에 뭐 사람이 금식했다는 말을 많이 나오는데 짐승까지도 다 금식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니느웨 성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도지를 이쁘게 잘 만들어 뒀어요.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도 요나처럼 가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됩니다. 해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이 회개하기 전에 불순종 요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망했는데, 회개한 요나를 통해서는 한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내 하나가 잘못되면 내 주위가 망하지만 내 하나가 바로 서면 한 민족이 새로워질 수도 있고, 한 사회가 새로워질 수도 있고, 한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정말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떼갖고 복음을 전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원케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네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원케 해라. 예수 믿는 것은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키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면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사도행 1장에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다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잘나서 구원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요나가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요나가 어디 출신입니까?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그 거대한 아수르는 최초의 제국입니다. 역사상 최초의 제국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고대 사회에서는 인간관이 대체로 종족별 인간관이라 이렇게 말해요. 종족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민족만 인간이지 다른 민족은 인간이 아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죽이고 노예로 삼고 팔아먹고 이래, 그건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사회가 고대 사회입니다. 그런데 또 이 니느웨가 어떤 면에 여기 보면 요나가 복음을 구원시키려고 막 열정적으로 막 전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데 억지로 안 할 수 없어서 하나님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때로는 전도하면 억지로도 하면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 그래요. 우리 아빠가 되게 부자인데 내가 부자 돼야 전도하겠다고 날. 근데 그래서요,
부자 내가 전도하는 믿겠나? 가난한데 전도하면 야 저거 먹을 것도 없는 게 뭐가 있어서 전도하나 예수 전하나 믿어보고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닌가. 사실 우리가 뭐 내 것을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증거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전도지 만들었으니까 열심히 좀 전도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원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4장에서 요나의 본심이 이제 드러납니다. 복음을 전하기는 전했는데 왜? 아수르가 적대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망하면 더 좋겠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실 후에 회개하는 망한다 그랬으니까 진짜 망하나 보자 이렇게 해서 언덕 위에다가 막 얼기설기한 초막을 하나 지어놓고 이제 보는 겁니다. 저거 언제 망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야, 너 저거 빨리 안 망한다고 성내는 게 너 맞냐 안 맞냐 모르니까 요나가 맞습니다. 뭐 당연히 내가 성질 부려야죠. 그리고 요나가 이제 초막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농구를 심어가지고 삭이 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바람이 불어서 다 없어져 버리고 햇빛 쬐니까 막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심지도 않고 수고도 안 했는데 이 박농물이 없어졌다고 불평하느냐. 그러니까 그거 당연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이 성에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망의 어린이들과 짐승들이 있다. 내가 그걸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끝까지 성경에 내가 성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 뭐 성내는 게 옳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요나서가 이제 구약에서 이 진행형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요나가 4장은 불평하는 요나가 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 교회나 사회나 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받는 사람들 많아요. 왜 열받느냐? 간단한 겁니다. 내 뜻하고 안 맞으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내 뜻하고 딱 맞으면 열받을 수가 없잖아요. 짝짝꿍이 되는데 내 마음하고 다른 사람 마음이 안 맞으니까 열받는 겁니다. 요나도 자기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이 안 맞으니까 성질을 부리고 열내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받는 거 보면 옳고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선하고 악한 것도 상관없고 내 마음하고 맞나 안 맞나 이것 때문에 열받는 겁니다. 여러분, 좀 열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을 보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며 내 길과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은 죄로 타락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죄의 길을 걸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바른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이 와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회개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딧불을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며 천국에 영광스러운 빛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면 늘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계명이 뭡니까? 3계명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 하시는 일에 거부권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 속에서는 늘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3계명은 예배의 정신입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거부권 가지고 원망하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모두에게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가정의 일들, 직장의 일들, 학생으로는 학생의 일들, 교회의 일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때로는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마귀와 사탄은 불평과 불만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천사는 감사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마귀는 도망가 버립니다. 불평하면 천사는 떠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탄이가 있는 이 마귀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그런 심정이 되기를,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가정과 내 심령과 이 사회가 정말 천사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을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제를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과거에 주신 은혜, 현재에 주신 축복, 미래에 또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래서 시편 100편에 보면 너희는 문을 열고 나갈 때도 감사하고 들어올 때도 감사해라.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요나서를 통해 추수감사절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함을 감사합니다. 요나가 감사할 때 모든 환난이 물러가며 그를 통해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요나가 불평할 때 하나님은 다시 그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고 감사의 지혜를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없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있는 것 주신 축복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들어가도 감사하고 나와도 감사해서 우리의 가정이 천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가정, 심령, 이 나라 이 민족 세계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